여러분, 말라기서 전체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앞선 경고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경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뭐였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경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두 번째 경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어떤 부분에 주님의 오심이 앞선 이때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고 계신 경고는 바로 어떤 영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 경고를 받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신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중재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즉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소명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그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경고받지 않을 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소명은 보편적인 소명과 개별적인 소명으로 크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소명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소명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보편적인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그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보편적인 소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별적인 소명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한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임의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로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집사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교사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경도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 식구들마다 무난한 사람들만 있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아주 골칫거리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런데요, 그것도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식구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역할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소명받은 것입니다. 또 내 부모에게는 난 자식으로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이런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소명 가운데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첫 번째로 소명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죠.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아론이란 사람이 정말 그 제사장다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이 아론이란 사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제조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우상을 제조한, 금송아지를 제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책망했던 모세 앞에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백성들을 모세에게 송사했죠.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이 없고 이 백성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핑계대서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을 내 잘못을 끄집어내서 송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제사장으로 적격한가? 적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론의 가문을 행위와 상관없이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직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소명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잘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시고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다는 그런 소명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사람은요, 싹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고 투자합니다. 제가 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지금 좀 후회하는데, 주보가 인쇄가 되고 보니까 싹이라는 표현보다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쓸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고 투자하시죠. 형제자매님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차기 일꾼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 한창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중에 한 명에게 투자해서 좀 유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에 소용되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좀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어떤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문에 콩나듯 교회 나오고, 예배 끝나면 총알탄 사나이가 돼서 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청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학생의 주일학교 헌신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이런 청년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어요? 자명한 일이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기가 아깝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고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부르셨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론도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적격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사장이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녔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즉,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르시고 투자하시고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 보고 투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 보고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강변에서 참수시켰던 민족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정말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조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옳고 정말 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죠. 그런데 정말 전과 10범, 15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희생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거 보고 얘는 가능성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뭘 잘하고 있어서 줄만 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 책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명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가능성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았는데 과연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소명에 부합된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또 사람들을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명에 부합된 삶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다 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성도들에게 재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는 게 힘드시죠? 그렇죠? 예.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 내가 가난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재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시대가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50%는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우리 같은 줄 알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남다른 차별화된 소명에 부합된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책임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책임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어요? 11지파가 일해서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그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특권에 부합돼서 해야 되는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외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선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력의 특권, 종교의 자유의 특권, 이런 여러 가지 소명과 관련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는 책임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그 특권에는 책임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만큼 얼마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몰래 대중가요도 듣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걸로 내 삶을 일관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하라고 주셨나요? 우리는 특권에 주목하는 만큼 책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력이나 종교의 자유,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2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달라졌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때에 한 해 대한민국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약 400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약 400억.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는 데는 1조 원이 넘었다. 결혼 비용으로는 1조 원이 넘었다. 해외 선교 비용으로는 400억 쓰는데 결혼 비용으로는 1조 원을 썼다. 넘도록 썼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것은 뭐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외부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모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결혼식을 이제 종종 갑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모임 안에 결혼식 이렇게 다니면서 한 말이 제가 인상이 깊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친구들의 결혼식도 가보고 모임 사람들의 그 결혼식도 가보는데 모임 사람들 결혼식 진짜 호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호화롭대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보면. 그 말이 좀 다소 충격적으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에 부합된 특권으로서 재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력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해외 선교 비용으로는 400억 투자하는데 결혼 비용으로는 1조를 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그런 결과를 낳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지만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경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과 관련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나요? 경건의 자취를 쫓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실 수 있다. 지금 경고받고 있는 제사장들의 조상,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경고받고 있는 제사장들의 조상 레위인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가 와서 진노하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자들이 누구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그러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 100년 전에 레위 지파가 다시 그 포로된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왔다. 고토로 돌아왔다. 요것에 대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레위 지파는 차라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디 사는 게 더 윤택할까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게 더 윤택한 삶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왜요? 그들은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와봤자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의 자손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고를 받고 있어요. 경고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레위 지파처럼 조상의 자취를 쫓지 않는, 경건의 자취를 쫓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경고하실 수 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진들의 자취와 대조되는 삶. 한번 보시면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영국 플리머스에서 브래들린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형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형제운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종교개혁보다도 더 높은 찬사를 받았고 그 형제운동의 영향력으로 기독교계 전체가 변화되었고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비. 이 다비의 행적 중에 일주일 동안 카톨릭 신도를 600명을 회심시켰다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2016년까지 목표하는 바 몇 명입니까? 서청주교회? 300명이죠? 예, 다비 형제님이 이 시대에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그 2016년에 300명을 목표를 하면서도 참 힘겨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비 형제님 일주일에 카톨릭 신도 6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조지 밀러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응답. 예. 우리보다도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더 존경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적을 갖고 있는 우리 선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자취에 자긍하는 마음이 있죠. 아, 다비가 우리의 선배야. 조지 밀러가 우리의 선배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간판에도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비, 조지 밀러, F.F. 브루스 그런 기독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저명한 인물들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열해 놓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 자취에 자긍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2단 10이 나올 때도 F.F. 브루스 얘기 하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옛날 경고할 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다비의 후배라고 자긍하지 말라. 조지 밀러의 후배라고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다비의 후배, 조지 밀러의 후배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배들이 받은 칭송이 우리에 대한 칭찬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비에 대한 칭찬, 조지 밀러에 대한 칭찬, 그게 우리가 잘해서 받아야 되는 칭찬인가요? 아니, 그분들이 잘해서 받는 칭찬입니다. 그분들의 칭찬이에요. 우리의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분들이 받은 칭송이 마치 우리가 받는 칭송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칭송을 받음으로 우리가 저절로 위대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에 자긍하는 마음을 갖는 반면 어떻습니까? 그 자취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떤 일들을 한다? 누구와 같은 일들을 한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자긍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너희는 할 것이다. 우리가 자긍하는 다비 형제님, 조지 밀러 형제님, F.F. 브루스, 너희가 그들의 후배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들과 같이 할 것이다. 청년들의 그 성격 통독 그 현황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20살 되도록 일독해본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비 형제님의 후배라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비 형제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성경은 한번 읽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다비의 후배야, 다비의 후배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나중에 다비 형제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난 너 같은 후배 둔 적이 없다. 브래드린에 속해 있어서 다비의 후배가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다비의 후배입니다. 조지 밀러의 후배,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의 후배입니까? 단지 브래드린에 몸담고 있으면 조지 밀러의 후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의 후배예요? 조지 밀러의 후배라면 조지 밀러의 행한 일들을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 됩니다. 그가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의 후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거예요. 다비는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다. 조지 밀러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때때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모델의 부재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콜럼부스가 달걀을 세운 거 아시죠? 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그거 누구는 못하냐? 배만 타고 쭉 가면 되는 것을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러느냐 했을 때 콜럼부스가 여러분 달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그럼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밑에 부분을 깨트려서 세운 달걀이 콜럼부스의 달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황당해서 그렇게 하면 누군 못하냐? 그렇게 하니까 콜럼부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다.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콜럼부스의 달걀 세우기 같은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많은 훌륭한 선배들의 자취가 있잖아요. 근데 보고서도 못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예요. 처음에 개척하는 것은 힘든데 보고서 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도 못한다. 콜럼버스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서 달걀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보고서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린 모델의 부재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모델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보고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삶.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중심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변질을 가져오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초심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망각한 채 세상의 흐름에 초심을 내주고 있어요. 침례받을 때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초심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대의 전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앞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브레드림 무브먼트가 일어난 지 100년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들의 행적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일에 연연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선진들의 당부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일 다비 형제님, 조지 밀러 형제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왜 나의 후배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명과 관련한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세 번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죠.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못해도 200 되겠죠. 그죠? 제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그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 데려가시고 나한테 매달 소용되는 200을 차라리 해외 선교지에 보내주시면 그게 더 하나님 편에서 남는 장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그러한 투자를 하시면서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8절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7절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러한 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 선도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그런 소명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시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옳은 길에서 이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본분을 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자기만 옳은 길에서 이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옳은 길에서 이탈하게 한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악행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시킵니다. 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보통 학기 초가 되면 모임을 과끼리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동갑내기였던 한 여학생이 제 맞은편에서 담배를 딱 꺼내더라고요. 요즘 여성 흡연율은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담배를 딱 물더라고요. 물면서 불을 붙이면서 한 모금 내뿜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네 앞에서 피려니까 큰 죄 짓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앞에서 피려니까 죄 짓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슬그머니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이고 철저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죄 짓기 그렇게 담대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철저히 경건한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 영향 안 받을 것 같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 앞에서 담대해지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기에 주저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성별됨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행, 우리의 그 성별되지 못한 삶을 자신들의 악행으로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성별되지 못한 삶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먼저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성경을 읽는 거 보고 너 교회 다니냐? 예,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얘기해 주겠다.
옆에 교회가, 자기가 사는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한답시고 12시까지 드럼 치고, 뭐 상상이 가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시키는 것입니다. 12시가 다 됐는데도.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장님에게 교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 사장님이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악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건전하게,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제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보시지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악행, 우리의 그런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경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약자를 멸시한 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할 때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자,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누가 피해를 봤을까요? 당연히 힘없고 돈 없는 그런 약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약자를 멸시한 죄.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학교에 그 부모 초청 그 수업이 있어서, 참관 수업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 그 특수학교 수준이에요, 아이가. 그런데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생각해 본 것이, 쟤랑 놀면 아이들한테 우리 애가 놀림받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총명한 애랑 놀아야 우리 아이가 대접받을 것 같고, 그런 애랑 놀면 우리 아이가 같이 따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인지.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가 약자를 챙긴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본연의 스며 있는 마음은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를 멸시한다. 즉 그들에게,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자를 멸시하는 자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정미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이죠. 맑고 순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혼탁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지면요, 그 말씀을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봤습니다. 즉 혼탁한,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찔러 쪼개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상된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무딘 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정죄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하게 될 때에 그 정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길 바래?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면서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시는데 도리어 이 우리를 남겨둠으로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적용한 이 제사장,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접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개독개독하면서 엄청난 멸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만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고, 세상에 선교하는 선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가다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선진들의 자취를 쫓아야 한다. 베드로는 성도가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까도 콜럼버스의 예를 드렸지만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에 너희들이 아무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거의 없죠. 주님은 시키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분입니다.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죠. 주님은 항상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고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한 모델을 너무나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들의 자취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모델의 부재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델은 보여질 만큼 보여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피하기 위해선 그런 선진들의 자취를 잘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PPT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옳은 데서 탈선해 가고 있습니까? 예, 후자죠.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주신 소명에 어긋난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스타를 꿈꾸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스타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스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그런 소명의 어긋남으로 경고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